2014년도에 획기적인 회복이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이것은 암 환자들이 특별히 말기암으로 이제 병원에서는 치료 불가한 사람들이 획기적으로 치료된 사례를 한 100여 편 이렇게 편집한 책인데, 이 책은 그 당시에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즈의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이런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획기적으로 암이 완전히 다 나을 수 있었는가, 또는 암이 완전히 다 낫지 않는다 하더라도 암의 성장이 멈추고 점점 줄어드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즈에서는 모든 암 환자들은 이 책을 봐야 된다 이렇게 적극 추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요약 정리를 해보면, 제일 많은 환자들이 말기암에서 기적적으로 회복된 이유는 무엇인가? 저들의 음식을 채식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첫 번째가 그의 음식을 채식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식, 그리고 설탕, 유제품, 정제된 식품을 다 끊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식사할 때마다 과일과 채소를요, 접시에 2분의 1 또는 3분의 2를 채소와 과일로 채우고,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통곡식과 콩류, 이런 일반적인 식사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늘 강조하죠. 채소를 많이 드시라고. 채소가 여러분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스트레스의 환경을 벗어나기 위하여 환경을 바꾼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들을 바꾼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암 환자들의 90%는요, 이 마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이 병이 나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의 생각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꾸고 항상 기쁘고 감사한 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미워하는 대신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그의 마음을 바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 더 빨리 나았다. 그리고 강한 의지를 갖는 것은 치료에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요, 의지 약한 사람은요, 치료가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건강생활을 하는 것도요, 무엇이 뒷받침되어야 되느냐면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이곳에서 강의하잖아요. 이게 옳구나. 그런데 우리가 옳은 대로 다 행동합니까? 행동한 사람이 있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동한 사람은 이게 옳다라고 해가지고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의지가 있는 사람이 그대로 하지요. 의지가 박약한 사람은 다시 자기 옛날 방식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의지와 치료는 굉장히 관계 있고, 신앙은 바로 우리 의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앙심이 높은 사람이 치료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만든 자선재단의 후원으로 세계적인 큰 연구를 했는데, 1990년부터 2010년이니까 한 20년 동안 연구했죠. 이곳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을 죽음까지는 안 가지만 불구로 만드는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국의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 동안의 통계를 가지고 낸 것을 미국 의학협회지에 발표를 했는데, 제일 많이 사람을 죽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사람이 음식을 잘못 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아까 2014년 획기적인 회복에서도 환자들을 말기암에서 기적적으로 회복시킨 첫 번째 요인은 그의 식사를 채식으로 바꿨다 하는 것이고, 빌 게이츠가 연구한 사람을 불구로 만들든지 사망에 이르는 첫 번째 요인은 무엇이냐? 음식을 잘못 먹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흡연, 세 번째는 고혈압, 비만, 운동 부족, 고혈당, 고콜레스테롤인데, 사실 고혈압, 비만, 고콜레스테롤, 고지혈 전부 다 뭐가 관계 있냐면 음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보면 사람의 건강은
절대적으로 이 음식과 관계되어 있다.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 이건 우리의 건강과 수명 또 질병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죽전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요, 그곳에서 있을 때 우리가 이 건강 세미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돕는 일을 했습니다. 1년에 2차례씩 저희들이 세미나도 하고, 세미나가 끝나면 한 3개월씩 전반기 후반기에서 요리 강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을 접촉하고 또 우리가 돕는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이 한 자매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20대 한 28, 29밖에 안 되는 새댁이었습니다. 결혼을 한. 근데 아주 예쁘장한 새댁이 이제 왔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이제 우리가 방송을 하니까 그걸 어떻게 홈페이지에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첫 마디가 뭐냐면 저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자매가 심한 피부병, 아토피로요. 이제는 이 온몸에 뿐만 아니라 목까지 올라와가지고 얼굴까지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밖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얼마나 많이 갔겠습니까? 여러분, 병원 치료는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아니고 정상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둔 치료이기 때문에요, 사실 병원 치료로 이런 악성 피부병을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 병원 저 병원 다 돌아다녀봐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천연치료로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여기 오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서 안 되니까 이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뭐 대체의학 또는 천연치료 뭐 이렇게 해서 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뒤져보다 보니까 자기 집 가까운, 이 사람이 판교에 살았는데 가까운 이제 죽전은 바로 분당 경계선에 있는 용인 수지구 죽전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고 이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법칙으로 통치하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추수하고 또 겨울이 오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도 인체 법칙에 의해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요,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도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법칙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 시키는 대로 하면 낫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서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니까 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지금 다급한 상황이니까 예스 하죠.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이제 몸에 있는 독소를 빼야 되니까 디톡스를 일정 기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채식으로만 식사하는 방법을 이제 쭉 가르치면서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요대로 한번 해보신 다음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왔는데 똑같아.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님, 제가 시킨 대로 안 했죠? 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법칙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이 원리대로 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데 여러분의 몸에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했죠. 아닙니다, 자매님은 내가 이야기한 대로 안 했습니다. 이 자매는 했다는 거야.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줬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 다음 주 또 딱 왔는데 똑같아. 안 했죠? 그 사람 했다. 안 했습니다.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29밖에 안 되니까 사실 제 자녀와 같은 이런 나이였기 때문에 마음에 막 격렬한 마음이 있었고 좀 고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당신 집을 좀 방문해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판교동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가지고 어떤 무슨 요일이 갔습니다. 가지고 제 처와 여수석 지사님을 태우고 갔습니다. 가지고 여자모 혼자 있는 집이니까 나는 그냥 밑에 있고 두 분을 올려버렸습니다. 딱 가보니까요, 기가 막힌 것입니다. 뭐냐면 문을 당기고 딱 들어서는 순간 거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온통 피 묻은 휴지가 가득한 거야. 얼마나 가려운지 여러분, 피부병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가려우니까 티슈 빼가지고 닦고 버리고 해야죠. 치우지 않아죠. 가득 찬 거야. 안방에도 티슈, 막 피 묻은 티슈, 작은 방에도 피 묻은 티슈. 아파트도 32평짜리야. 판교 얼마나 비싼답니까? 거기다가 이거 무슨 내 시킨데 했기는 제 말이 맞습니다. 가보니까 막 배달시켜 먹은 빈 그릇이 쫙 쌓여져 있는 거야. 제 말이 맞죠? 안보다 삼척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수석 지사님은 이 전부 다 이제 자기 딸 같은 이제 이렇게 느껴지니까 청소를 싹 다 하고, 제 처는요 시장 가지고요 시장을 다 봐와가지고, 다음에 이런이 이제 갓 결혼한 지 이제 불과 1년도 채 안 되는, 1년밖에 안 된, 1년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여자는 성균관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그러니까 그렇게 부장하죠. 나왔고, 남자는 고려대학교에 무슨 음악하는 이런 과를 나왔는지 그래가지고 그런 예술계통에 일을 하는 분이라. 그러니 남편에게 밥 해줄 리가 있겠습니까? 노상 시켜 먹었지. 그러니까 제가 남편한테 최소한 퇴근하면 따뜻한 밥이라도 좀 해줘야 된다고 훈계를 하고, 다음에 뭐 된장찌개도 하고 어떤 맛있게 반찬을 쫙 해가지고 딱 한 다음에 다시 교육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5일 동안 금식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주스 디톡스를 했습니다. 주스를 쫙, 과일 주스 다음에 채소 주스를 딱 짜가지고 딱 내주면서 날마다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걸 또 확인을 해야 돼. 주중에 한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가니까 또 똑같이 쓰레기장이야. 또 청소해주고 그렇게 하기를 며칠을 했습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깨끗해졌습니다. 오늘날 이제 이 자매가 우리를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자매가 우리를 왜 초대해? 점심을 식사를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그래서 우리 갔습니다. 가니까 집이 청소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사각을 다 펴가지고 채식으로만 쫙 요리를 해놓은 거예요. 참 기특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청소는 밧줄고 시켰고요, 요리도요 누구 시켜가지고 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여러분,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잖아요. 이 자매가 왜 이렇게 심한 아토피가 걸렸는가? 그것은 이 자매의 식생활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물어봤죠. 식사를 뭘 합니까? 하고 쭉 물어보니까 이 자매의 부모님이 굉장히 큰 부자라. 그래서 20대밖에 안 된 자기 딸이 결혼할 때 그 판교의 아파트를, 그것도 전세도 아니고 사줬어. 그리고 일주일 날마다 회 아니면 무슨 치킨이니 뭐 이런 고기 없이 식사를 할 데가 없는 거라. 식사 안 할 데가 없는 거라. 그리고 음식은 노상 배달시켜 먹고, 밖에서 이제 외식 아니면 배달시켜 먹고, 그러니 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가르치는 이 식생활법을 여러분이 따르시면요, 확실한 사실은 여러분의 병이 무엇이든지 뭐 반드시 다 낫는다 이러면 좀 곤란하지만서도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저는 이 이든밸리 하기 전에도요 저희 집이 이 이든밸리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이처럼 식사하고 채식으로만 하고 날마다 운동하고, 그리고 집도요 특별히 이제 건강생활의 제에 따라서
저 광릉수목원 뒤쪽 산 밑에 그 그린벨트 지역, 일부러 제가 그린벨트 지역에 가서 집 지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 지역에는 집을 함부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기 좋죠. 그러니까 먼저 저희들이 많이 이제 건강에 도움을 받았고, 다음에 이제 저희 집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장육부의 병이 다 생겨가지고 약을 한 주먹씩 왔는데 우리 집에서 보름을 먹고 자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름 동안 먹고 자고 하니까 모든 병이 다 나아버렸습니다. 이든밸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음식입니다. 이곳에서 공급하는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고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 음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제 음식을 이제 경험하고는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이곳에 오는 분들이 이곳저곳 요양원이라는 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오시는 분이 많거든요. 요양원 가운데 가장 환경이 좋은 곳 같다. 두 번째는 요양원 가운데 가장 음식이 좋은 것 같다. 이런 평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음식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부터 사실 뭘 계획했냐면, 그러면 이곳에 못 오는 분들에게도 이 건강 식사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요리책을 우리가 출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런 요청을 많이 했어요. 요리책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은 제가 날마다 음식 하기도 바빠가지고 시간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찔끔찔끔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는 어느 세월에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올 초에 좀 스트레스를 팍팍 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거의 다 됐고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 딱 들었으니까 제가 할 일이 있어. 뭐냐면 요리책의 맨 앞에 이제 뭐 서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내가 좀 적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든밸리에 대한 소개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든밸리의 이 요리하는 기본 그 원칙들을 좀 내가 적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근데 이거를 글을 쓴다는 게 참 힘든 게요. 어제 뭐 한 2페이지밖에 안 썼는데, 한 페이지는 이든밸리 소개하는 것이고 한 페이지는 이든밸리 요리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그런 글을 썼는데 2페이지 쓴다고 하루 종일 썼습니다. 글 쓰는 건 어려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다 생략하고 이든밸리 요리의 특징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든밸리 요리는 각종 암 환자와 여러 불치의 환자들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하는 요리입니다. 그래서 요리하는 목적 자체가 우리는 치료 음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든밸리의 요리는 어떤 육류나 생선, 유제품, 계란 이런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완전한 채식으로만 요리를 합니다. 세 번째는 또한 이 요리는 환자들을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그리고 영양의 균형이 맞춰져 있는, 맞추는 그런 요리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보면 경과가 별도로 안 나오죠. 경과가 별도로 안 나오는 이유는요, 모든 요리에 대부분 다 경과를 쓰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이 요리, 저희들이 이제 분당에서 요리 강습을 꽤 했고 또 축전에 가서 요리 강습을 꽤 했습니다. 한 12년 동안 했으니까. 그곳에서는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당 사람들은 이 천연치료, 뭐 채식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저희 요리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대부분 요리를 배우러 이제 학원에 가보면 이 보기 좋은 요리인데 문제는 만들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환자들은요, 자기 몸도 이제 간수하기 힘든데 집에 가가지고 배운 대로 성공률 100%를 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 목표는 뭐냐면 이 환자들이 집에 가서 이것을 그대로 따라할 때 성공률 100%의 요리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 요리 강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레시피를 보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이든밸리 앞으로 나올 요리책의 특징이다. 다음 5번째는 건강 음식이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맛이 없으면요 그거 못 먹습니다. 한마디로 요리는 무조건 맛이 있어야 돼요. 맛이 있어야 사람이 먹지요. 그래서 이든밸리 요리는요 건강한 채식이지만 또한 아주 맛있는 그런 요리입니다.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한 2년 전이었죠. 그 한 부부가 이제 이곳에 이제 입소했는데 원래 목적은 부인을 입소하기 위하여 남편은 태워주러 왔습니다. 근데 남편은 이 술을 자기는 약이 난 애주가다, 다른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다 이럴 만큼 날마다 술 없이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보통 이제 육고기와 친하고 이 채식은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예 딱 태워만 주고 올리고 했는데 그때 온 시간이 점심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밖에서 식사할 거 이곳에서 식사하시고 가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그러면 한번 먹어보자고 딱 먹었는데 딱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라. 이분이요 음식 때문에 붙잡혀가지고요 부인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14일 보름 동안 계속 있으면서요 날마다 성경 배우고요 그래가지고 술 담배 다 끊기로 하고 다음에 교회 집에 가가지고 같이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요 자기는 채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대. 여러분 그래서 음식은요 아무리 건강식이고 채식을 하더라도 일단은 맛있게 해야 됩니다. 다음에 6번째는 또 이 요리가요 보기에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어느 새벽에 기도하다가 야, 너 그렇게 부인을 위해서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가서 도와주라 하는 내적인 음성을 들어가지고 이제 새벽에 기도하다 말고 불떡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가지고 막 머리 쓰고 막 돕는다고 하니까 이게 빠꾸를 많이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어차피 속으로 들어갈 건데 길게 자르나 짧게 자르나 삐뚤삐뚤하나 뭐 차이가 있냐 이 말이거든요. 제처는 그게 용납이 안 돼. 길이, 사이즈 반듯해야 돼. 다음에 또 음식을 이제 쭉 넣는 것도 앞뒤 순서가 무슨 필요합니까? 근데 순서도요 빨갛고 파랗고 색깔을 쫙 배합해가지고 보기도 좋아야 돼. 제가 그때요 진짜 제 차한테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와 이렇게 요리하는 걸 것이구나. 야 이건 예술이다 예술. 그래서 하나의 요리를 할 때도 그 하나 속에요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노란 토마토를 키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토마토도 빨간 토마토와 노란 토마토가 함께 있을 때 색깔이 아주 아름다워. 그래서 색깔, 모양, 다음에 향기 이런 까지 다 신경 써서 이렇게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든밸리 요리는 이것이 특징이다. 다음에 음식은요 먹는 목적이 우리 몸에 살과 되고 피가 되고 영양분이 되기 위해서 먹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음식은요 제일 중요한데요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는 음식으로 요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당과 축전에서 환자들을 많이 만나고 그들에게 이제 요리 강습을 하다 보니까 환자들의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이제 자고 살면서도 그런 문제를 많이 발견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사람이 피실피실한 사람이었고 음식을 이렇게 막 맛있게 먹는 타입도 아니고 또 먹으면 또 소화도 잘 못 시켜. 그러니까 제가 저와 살면서요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 때문에 요리가 개발된지도 몰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 또 하나는 어떻게 해야 이 소화수가 잘 될까?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분당과 축전에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봉사해 보니까 암 환자들이 똑같은 거야.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항상 요리를 할 때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그런 방식으로 요리하고 또 식재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단백질이 좋다. 특별히 나이 드실수록 단백질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육식하는 분이 많잖아요. 육식은 나이 들면 들수록 끊어야 됩니다. 그것은 만병의 원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식품에서 이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게 콩이란 말이에요. 콩도요
절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콩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소화가 제일 잘 안 되는 것이 콩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 이 살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소화흡수가 잘 되는 사람은 살찌는 사람이고요, 저처럼 마른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소화흡수가 잘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효율이 떨어져. 한마디로,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게 환자들은요, 이게 음식이 기름지고 단백질이 많고 좋은 음식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이 음식을 먹어서 소화흡수가 잘 되도록 요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음식을 할 때 주로 이제 기름을 사용하잖아요. 뭐 볶거나 찌지거나 뭐 할 때 기름 사용할 때 이 기름은 식물성 기름이라 할지라도 열을 받으면 산화가 됩니다. 산화가 되면 우리 몸에 들으면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독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덴밸리에서 요리는요, 이 열을 가할 때는 절대로 기름을 안 씁니다. 그러면 기름을 언제 쓰느냐? 요리를 다 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올리브, 기름도 아무 기름을 쓰는 게 아니고 올리브만 사용합니다. 그래도 엑스트라 버진, 제일 좋은 거. 그 이제 올리브 기름을 위에 쫙 발라주는 이런 식으로 기름이 열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요리를 한다. 다음에 견과를 사용할 때는요, 보통 여러분이 이제 마트에서 사면 다 볶은 견과를 삽니다. 견과가 볶인 상태로 사람들이 의식없이 다 사는데요, 이러면 그건 안 좋은 것입니다. 견과는 무엇보다도 그 안에 기름이 많거든요. 기름이 이미 볶았다는 것은 열을 받았다는 이야기고, 열을 받았다면 이미 산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기름, 참기름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 들기름, 참기름은 산도가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올리브유는 그 산도가 딱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견과는 특별히 기름이 많기 때문에 볶아 놓고 필요할 때 쓰지 않고요, 이는 항상 생견과를 싹 씻어서 말려가지고 생것으로 냉동실에 놔뒀다가 음식을 할 때 그 즉석에서 쫙 갈아가지고 쫙 뿌리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이덴밸리 요리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모쪼록 이 이덴밸리의 건강 요리책이 나오면 이 요리책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경 공부는 열왕기상 19장을 하겠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갔어.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시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자, 이제 우리가 어저께 정말 믿음의 사람, 강철처럼 강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낙심해서 죽기를 구했던 그런 처참한 모습의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저 멀리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그가 도망쳐서 그 호렙산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 인생에 낙심했다 할지라도 그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처럼 강철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도 이렇게 낙심했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또는 곤란과 어려움과 역경을 만날 때 혹 낙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손을 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다시금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 엘리야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용기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다시금 그로 하여금 세워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새로운 사명을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금 선자로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람의 왕 벤하닷이죠. 하사엘이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아라. 또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이을 선자로 삼아라 하는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먼저 누구를 만나느냐면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것이 19절부터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시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곁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자, 그래서 이제 갔는데 사실은 성경은요 굉장히 한축된 것이죠.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이 한 달 이상, 한 2달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었기 때문에요 시내 산에 있었습니다.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지고 또 남방 유다를 또 지나가지고 북쪽에 있는 북방 이스라엘 땅까지 가야만이 엘리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거리죠. 하여튼 갔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다 생략됐다는 것입니다. 갔는데 그때 엘리사가 뭘 하고 있었냐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결의의 소와 함께 밭을 갈았다. 결이라는 게 뭐예요? 결이라는 것은요 황소나 암소도 다 포함되겠지만 소 2마리에게 멍에를 걸쳐가지고 2마리 서로 끄는 것이 한 결입니다. 그러면 12결이라면 소가 몇 마리예요? 24마리. 그러니까 종들이 나머지 11결의를 다 밭을 갈고 자기는 12번째 결의의 소를 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야, 여러분, 엘리사는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12결의를 한참에 밭을 갈 정도면 그 밭이 얼마나 넓고 커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가 가서 그의 외투, 선자는 그 당시에 약대 트롯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미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그의 행적, 그의 외모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회자되었기 때문에 딱 보면 안단 말이에요. 털이 많았고 엘리야는. 근데 이제 이 엘리야가 트롯을 딱 벗으는 이 엘리사에게 딱 던졌습니다. 이야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엘리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엘리야를 이어서 바로 이 선지자 직임에 나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20절, 그가 손을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받고 엘리사는 바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이 부르심에 내가 따르기로.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에게 입맞추고 그리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 읽으면서요 어떤 생각을 참 많이 하냐면 성경 보통 지금 이거는 한 2900년 전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또는 2000년 전, 1000년 전 그때의 사람들에 의해 말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느낀 것이 오늘날
우리와는 좀 차원이 다르다. 다시 말하면 말도요 깊이가 있어.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한참 생각해야 이해가 되는 말들이라.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옛날 분들을요 무식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 부르심에 응하든지 응하지 않든지 네가 결정하라. 이것은 엘리사에게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는 보세요.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 지금 한마디로 모든 상속을 받는 아들이었죠. 그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 선지자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안정한 생활입니다. 정처 없는 것이고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내가 응할 것인가? 이럴 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로 이미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소 2마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소의 기구를 불살랐다는 의미는 나는 이제 이 일을 청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를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자, 오늘은 이 엘리사를 부르신 이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가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사의 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 살펴보는 것은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에 있는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엘리사의 아버지는 아주 부유한 농부였고, 그리고 잘 살았다는 것이죠. 또 그 밑에 종들도 아주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그 배경을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선지자의 왕에 나옵니다. 선지자와 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은 거의 보편화되었던 베도의 시대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무리 중에 속해 있었다. 그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었고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에 충성하는 것이 날마다의 생활의 법칙이 되어 있던 곳이었다. 이 엘리사의 가정은요 이스라엘의 신앙에 충성하는 것이 그들의 날마다의 삶의 원칙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엘리사는 그의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조용한 전원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훈과 자연의 가르침을 배우고 유용한 일에 대한 훈련을 받음으로 단순한 습관과 부모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 이와 같이 이런 전원생활 가운데 그는 마치 다윗처럼 이 천년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천년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묵상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리고 날마다 그에 주어진 소소한 일, 다윗처럼 그는 양을 치는 일을 했죠. 엘리사는 그에게 주어진 것은 농사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습관과 부모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어릴 때 여러분 자녀를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처자지도법에도 나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배운 사람은 커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배우지 못하면요 커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이것이 후일에 엘리사로 하여금 그가 차지할 높은 직분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자가 되도록 했다. 자, 두 번째는 엘리사가 선자로 부름을 받은 그때는 그가
날마다 하는 일상적인 의무, 그가 밭을 갈고 있을 때 선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실 때 안드레,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그들이 언제 예수님께서 부르셨냐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주어진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또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들은 물고기 잡이를 다 하고 배에서 그물을 싣고 있을 때, 그의 부친과 함께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베드로와 안드레도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이 엘리사를 부르실 때 엘리사 역시 뭐 했습니까? 소와 쟁기를 버려두고 따른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몰던 소를 잡아가지고 그 쟁기를 떨감을 해서 소를 삶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그는 엘리야를 따르는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선지자의 소명을 받은 것은 그가 아버지의 종들과 함께 밭을 갈고 있을 때였다. 그는 사람들을 지도할 능력과 섬기고자 하는 겸비한 마음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조용하고 온순한 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적이고 확고부동하였다. 그는 성실함과 충실함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고, 매일의 평범한 일과에서 강한 목적과 고상한 품성을 향상시켰으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품성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일로 인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적인 의무들을 한 그 일 속에서 우리의 품성이 형성되고 우리의 목적이 확고해지는 이런 일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와 지식이 끊임없이 증가했다. 그는 집안일에 그의 아버지와 협력함으로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어릴 때 그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어릴 때 그 부모를 도와 집안 아버지를 협력함으로 그는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우게 된 것입니다. 참 중요한 원리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작은 일에 충실함으로 엘리사는 더욱 무거운 의무를 맡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실제적인 경험을 통하여 보다 넓고 높은 사업에 대한 적합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섬기는 일을 배웠고 이것을 배움으로 또한 가르치는 법과 인도하는 법도 배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느냐 하면, 먼저 내가 섬기는 법을 배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주어지는 작은 의미에 충실히 행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보다 넓고 높은 사업을 위하여 준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엘리사에게 요구된 것은 큰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요구된 것은요, 선지자의 손에 물을 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사역이라는 것도요, 처음부터 큰 일이 맡겨지는 것이 아니고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생애의 모든 품성은, 생애의 모든 행동은 품성의 표현이다. 여러분의 모든 행동은 결국에는 무엇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냐면 여러분의 품성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따라서 작은 의무에 있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보다 높은 책임을 맡게 하실 것이다.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바로 이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요셉이 처음에 한 일은 뭘 했겠습니까? 처음에 한 일은요, 방 닦고 방 쓸고 마당 쓸고 가장 시켜는 가장 천한 일을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요셉이요, 왜 그 집에 총 모든 일을 맡는 사람이 되게 되었을까요? 주인이 보니까 아주 작은 일을 하는데 태도가 달라. 이게 뭐냐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품새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과 달라. 다른 종은요, 주인 눈치보다 주인 없으면 농땡이 치고, 주인 보이면 막 이쁘질하는 것처럼 하고, 주인은 다 압니다, 여러분. 근데 요셉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셉이요, 큰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큰 일을 맡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가장 작은 일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 더 큰 일, 더 큰 일을 점점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 조만식 선생님의 저 이야기를 참 제가 감동적으로 읽었는데요. 조만식 선생님이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남의 집에 머슴을 살았답니다. 그런데 머슴이 그 집에 많았던가 봐, 부잣집에. 그런데 그 주인이요, 이 조만식한테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은 뭐냐면 마당 쓸고 막 그냥 종들이 하는 일들이야. 그런데 아침마다, 옛날엔 요강이 있었잖아요, 요강. 아침마다 주인 방에 있는 요강을 제일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요강을 비우고 막 싹 닦고 아침마다 그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게 해서 다 갖다 놔. 그뿐만 아니라 마당 쓰고 하는 것이 달라.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저 청년은 우리 집에 머슴 살기에 너무 아깝다. 그래서 주인 한 일이 뭐냐면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요, 숭실 학교에 입학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돈을 다 대가지고 그것에 졸업해가지고요, 훌륭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이곳에 올 때 이제 저와 저 딸을 딱 세 식구가 왔습니다. 세 식구가 와가지고 2021년도에는 1년 동안 공사를 하고, 다음에 2022년도부터 시작했죠. 1년 동안 공사할 때요, 세 식구들이요, 이 뭐 마당 뭐 파고 페인트 칠하고 하여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 시작할 때 저는 원장으로 강의를 하고, 저는 부원장으로 부엌에서 밥하고, 제 딸은 총무로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상담하고 이런 전화 받고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또 우리 본부장이 있어가지고 본부장이 모든 이런 관리를 다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식당의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와가지고 주방이 한 사람 비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딸이요, 주방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음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좀 있다가 이제 본부장이 또 그만둔다고 또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숙소 청소도 해야 돼. 그러니까 주방에서 일하다가 숙소 비면 숙소 청소도 하고 막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근데 이제 또 그러다가 또 제가 이제 코로나 걸려가지고 제가 강의를 못 하게 됐습니다. 또 설교도 하려 했습니다. 설교도 했어요. 막 전체로 다 했어. 막 설교도 하고 주방 밥도 하고, 다음에 청소도 하고, 다음 꽃밭 가꾼다고 막 노상 땅 파고 막 꽃밭 가꾸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결혼을 했는데요, 광주에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농담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내가 계속 목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스럽다고.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딱 시켜보니까 설교가 달란트가 있어. 그래서 이곳에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시켰는데, 이것이 유튜브로 막 퍼져나가지고, 하여튼 그 때문에 이제 결혼하게 됐고, 저 광주에 있는 지금 시아버지 되는 분이 보고는 며느리 하면 좋겠다 지금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됐고,
다음에 이제 그 가까운 교회, 광주 전원교회 나갔더니 목사님이 그 유튜브 봐가지고 우리 순신랑은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날 설교를 해가지고 그곳에 가자마자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고, 다음에 청년들 모아가지고 청년들 말씀 큐티하는 걸 또 맡기고 그곳에서 엄청,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노상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청년들 집에서 밥, 여기서 이제 주방에서 음식을 했으니까 해주고, 다음에 또 그 시집 식구들 막 초청해가지고 음식을 하고 하니까 시누이들이요 음식한 걸 딱 보고는요 기가 팍 죽었대. 우리 딸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표정이 이상하더래. 그러다 청년을 해주지. 그러다 이제 그 금요일마다 이제 설교를 이제 맡겨서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 조회수가 얼마 안 되는데 제 딸이 설교하면 조회수가 팍 증가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농담처럼 한 이야기가 뭐냐면, 야, 내가 이거 기서 목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농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람은요 한참에 갑자기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참에만 큰 중책이 맡겨지는 것도 아니고요, 가장 작은 일, 오늘 나의 미래 삶 가운데서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점점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보다 높은 직분을 맡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전가하는 것이다. 자기의 부충실은 자신에게 돌아간다. 직접적으로 어떤 종교적 사업에 관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생애는 무용하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촉진시키는 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예, 내가 뭐 직접적인 종교적인 일에 관여하고 있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별로 쓸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만일 그들이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큰 기쁨으로 그 일을 떠맡을 것인가. 그러나 저희가 작은 일에만 봉사할 수 있는 까닭에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작은 일을 쉽게 말하면 가볍게 본다는 거예요. 가볍게 보고 그 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평범한 매일의 의무에 종사하는 동안, 곧 나무를 베고 정지 작업을 하고 농사를 짓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녀들을 양육하는 어머니는, 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는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아이 키우고 밥 해주고 음식하는 요리 있죠. 이것이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손 가까이 있는 의무들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놀랄만한 사업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저희 앞길에 놓인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라. 성공은 재능보다 정력과 자발성에 더 많이 달려있다. 우리들로 하여금 받으실 만한 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훌륭한 재능이 아니라 매일의 의무를 양심적으로 수행하고 만족하게 이르는 정신, 다른 사람들의 복리에 대하여 소박하고 진실한 관심을 가지는 정신에 있다. 그래서 가장 천한 형편에서 가장 참된 미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를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한 일부분을 묵상했습니다. 내일 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